찬양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더운 날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정말 힘든 몸을 이끄시고 이 자리에 또 나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 자리에 또 주께서 베푸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더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나눈 말씀들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습을 이제 갖추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모습들이 그냥 믿음이라는 것으로 단어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까지 언제까지냐?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인 거예요. 사실은 성취될 때까지. 성취된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미 받은 주님께서 이미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이삭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이삭을 주실 것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는 것이고 실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빛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이 실제로 그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볼 때까지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을 믿는 그런 마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마지막에 주시는 웃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원동력이고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그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에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 그 나라의 성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에서 전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표현들이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막 두려움으로까지 다가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은 8장과 9장 사이에 9장에 나타나는 10장까지 나타나는 7나팔의 환상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6번째 나팔이 나타날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랄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어떤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어, 그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문자 그대로 믿는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일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는 다 믿어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의 더 정확한 정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일 거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일반 사람들은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믿는 거지 굳이 내가 왜 믿어야 돼? 내가 왜 생각해야 돼? 아니면은 뭐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을 하고 진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되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딱 말씀 보면 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네 하고 넘어가면은 더 쉬운 거예요. 사실 이건 만들어낸 거야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면 쉬운 거지만 우리는 이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증명해내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이 보수주의 신학적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나하나 해나가기 더 힘듭니다. 사실은. 자, 이 말씀에는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문자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이것도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바리새인들도 모든 것을 다 문자 그대로 지켰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이거 어떤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해석하기에 내가 지킬 수 있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그거를 지키고는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지금도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 있는 부분 우리가 꼭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막 이런 이제 사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하는 것들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직업이지만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그 뭐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정말 급하게 막 이렇게 출동해야 되시는 분들이 자 주일을 때 어떻게 당직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목사님들은 되게 강하게 우리는 이건 그냥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이죠. 사실 좀 그리고면서 우리가 또도 자신 없는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유야무야 넘어가는 부분도 사실 없지는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왼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리세요? 주인 뭐라고 하셨어요? 찍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예? 눈이 잘못하면 빼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왼손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누군가 실족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목에 윤자맷돌 메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셔가지고 여태까지 살아계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그럼 천국에는 다 한쪽 팔 없고 다리 없는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의미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팔을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진짜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팔을 찍어버리는 것만큼 그런 심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정말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들어가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난 죽었다는 마음으로 실족한 사람을 다시 돌이키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일 거예요. 그냥 아유 그렇게 도덕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지키라고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못하니까 못 지키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막 가지게 된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왜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말씀들은 다 의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 의미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유독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계시록의 사건들을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나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랑 막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수께끼를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수수께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해석해야 되는 막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어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상한 의미를 찾아낸다거나 줄긋기 하는 식으로 사건들이랑 연관시켜서 줄긋기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나타나는 이 일곱 나팔 내용이 그래요. 이 일곱 나팔에 있는 내용은 정말 특정 사건들 연관해서 해석하는 유튜브 영상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들어 찾아보면은 찾아보시지 마세요. 사실 이렇게 봐서 좋은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나타나는 여섯 번째 나팔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전쟁의 이미지 막 말 타고 가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막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런 전조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계시록 사건을 요한계시록 성경의 어떤 사건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성경 우리가 이거를 어떤 사건에 실제적으로 대입해서 연관을 해서 묵상하거나 생각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뭐 정감록 보는 것처럼 토정배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해야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멸망의 전조를 판독하는 데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유추돼서 결론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심지어 어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떤 전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떤 전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추이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0년 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 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대에 대입해도 들어맞는 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 1, 2차 대전이 세상을 막 뒤집었을 때 그때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근데 이게 재미는 있습니다.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은 막 내가 좀 성경을 통달한 것 같고, 내가 여러분 저 앞에서 막 쫙 풀어드리면은 우리 목사님 영적이야, 대단해, 너 놀라운 비밀을 역시 다 깨고 계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지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셔도 좋겠다.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를 해놔야죠. 손영원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찬양 가운데에서도 주님 고대가 같은 찬양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늘에 조금 이상하게 구름이 생긴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나?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설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들. 이 말씀을 소망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보여주셨을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확 다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하나 천천히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을 택하신다는 것은 그 방법 자체에도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씀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다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7일이나 걸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뜻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점점 이 세상을 완성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창조가 진행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첫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온전하게 발견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와 이 마지막 7일 창조를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천천히 드러내 주심으로써 그 뜻을 점점 온전하게 드러내 주셔요.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지만 그 사람의 창조마저도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창조하신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행하심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목적이라는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이 아니라 진행될수록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계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에는 네 가지 일곱이 나와요. 네 가지 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그 계시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일곱이 나오느냐?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일곱 인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일곱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점점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사건 자체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장 9장 말씀에는 일곱 나팔 계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읽기 전에 이 7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나팔까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철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그냥 보면은 무섭죠, 여러분. 예. 이 첫째 말씀부터 지금 첫째 나팔부터 셋째 나팔까지 부러지는 일을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를 보면은 왜 나팔이 부러질까? 그리고 나팔이 왜 부러질까? 그 목적을 자세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첫 번째 왜 이 나팔이 부러지고 이 나팔이 무엇을 위해서 부러진다는 말씀을 이 자체 나팔이 부러질 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점점 나팔이 부러질 부러지면 부러질수록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의 3분의 1이 타고, 다음에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타고, 그 다음에 물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는 이제 그 전에는 자연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움이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이제는 셋째 나팔 다음부터는 이제 그 피해가 사람들한테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왜 누구에게 임하는지, 왜 어디에 임하는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부러지면서 땅의 난리의 모습이 더 커지고 더 혼란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섯 번째 나팔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자, 이 아까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일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네 천사가 놓여지고 큰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막 죽게 됩니다. 앞에 나온 3분의 1이 죽었다. 3분의 1이 죽었다가 이제 누구한테 적용이 되느냐? 사람한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앞날에 정말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앞날에 벌어지겠구나라고 두려워하게 되고 막 핵폭탄이 떨어지는구나 막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앞에서 어떤 현상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이 나팔이 지금 부러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부러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 나팔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13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13절 여섯 번째 나팔에 부러지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금제단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금제단 이것은 왜 금제단에서 이것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바로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기를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단이 무엇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묘사가 돼요.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부르짖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사실 이 금제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 것이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이제 응답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결국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심판받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응답이지 단순히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세계 멸망의 전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앞으로는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구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되는 바로 그때에 이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고 이러한 재앙에도 남은 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가 이 재앙이 지금 누구에게 내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20장 21절 말씀을 20절 21절 말씀을 줄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이 봐세요. 지금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죽지 않고 남아 있는 아주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남아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결국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인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결국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자 동시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세계 전쟁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의 계시가 더 큰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생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찌 우리에게 아멘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팔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러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물명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이 시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 마지막의 승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자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는 때가 속히 올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 바로 우리 가운데 어떤 전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보이시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고 평가하시는 바로 그때에 그것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정말 일곱째 날에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완성하고 나오고 계시는데, 일곱째 날에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실 것인데, 지금 며칠째까지 왔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드러내시고자 준비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인내함으로써 이 계시가 밝히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 크신 계시를 밝히 보여주는 날, 우리를 크게 웃게 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것들을 인내함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